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도에 그림 동화로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 동화를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어느 산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자, 나무 세 그루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물을 가득 담을 보물 상자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야. 그래서 나무 상자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배를 만든 재료가 되어서 거기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아주 위대한 왕을 태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이 나무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자, 세 번째 나무는요, 나는 여기에서 크고 위대한 나무가 될 거야. 이 그늘이 사방에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새와 동물들도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시작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듯이 이 나무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물을 담고 싶었던 나무 상자는 말 구유통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이 가득 담긴 밥을 먹고 행복해하고,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이 나무는 열심히 밥을 담아서 동물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싣고 세상을 호령하고 싶었던 이 나무는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호수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배가 되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 배를 사용해서 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처갓집에 장모도 먹여 살리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런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무는요, 크고 위대한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큰 나무라는 그런 득택에 오히려 십자가의 나무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그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쓰여져 있는 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을 믿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말구유통의 어느 날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자기의 품에 한 아기를 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지나가다 보면 큰 수막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걸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수산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큰 수막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부의 초라한 배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나무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자 이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설교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을 바람도 태풍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두드려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받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던 그런 저주의 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달리시자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 있던 동화에 제가 조금 못했네요. 그런데 이 새 나무의 이야기가 여러분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의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달아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일에 대한 정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명령의 첫 번째가 일에 대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일터를 주셨고 그 일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의 언어,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래서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일하다, 경작하다를 work라고 적었습니다. work.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에덴 동산을 돌봐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우리말과 영어로만 읽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원어로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원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작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 말입니다. 요 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드에는 경작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밭을 경작하다, 포도원을 일하다, 포도원에서 일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겁니다. 무려 이 단어가 구약에 290번이나 기록되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하다라고 할 때 쓰이던 이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에덴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원어를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ake care of, 자, 돌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사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양떼를 지키다, 길을 지키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무려 468회 구약에서 쓰임이 사용되었는데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지켜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터에서 내가 일터를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지킬 때 어떻게 그 기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보태시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을 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
자,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명령, 먹지 말라. 다 할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기준이 된 거. 자, 이 말씀대로 인류가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싱겁고 어렵고 수고와 노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은 저주가 아니며 무엇이라고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생계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새 나무들이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듯이 일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나? 우리는 일터를 관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왔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왔지만 정작 모세의 손길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소개되기를 이렇게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는데 그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자, 이 재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혼자 하지만 예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자,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형통의 복을 주셨다.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잘 일이 풀려가는 것.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인생이 어떻게 술술술 잘 풀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 형통의 복에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되었지만 그 노예의 우두머리, 노예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지만 그 죄수를 돌보는 죄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게 형통인 거죠. 내가 현재 처한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직원 한 명 없는 그런 이 일터에 내가 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면 직원 10명 둔 기업보다도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신입 직원이 되었다가도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또 CEO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높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느냐? 선악과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10편에 보면요. 자, 물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동쪽이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것이 남쪽에 있었는데 그 남쪽에 투자한 것이 내한테 좋은 일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에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여호와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때로 낮추시고 때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낮아진 것을 불평과 불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낮아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를 높이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건 쓸 일이 있는 겁니다. 쓸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지혜가 4명, 5명, 10명 미만에 모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낮출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혜처럼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40명도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러면 자, 숫자가 우리를 높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런 지혜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 할 일이 있다고요? 쓸 일이 있다.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대표가 되시고 전무가 되시고 높아지셨습니까? 교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장님께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듯이 해야 돼요? 여기서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 퀴리오스, 주입니다. 이때 당시에 퀴리오스를 황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퀴리오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 기업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오너는,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CEO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관리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세계에서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기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쳐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텀블러가 나와요. 텀블러. 그 사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이냐고 열심히 이제 저 인터넷 들어갔더니 그 스탠리 텀블러를 만든 사람은 과학자고, 이 사람은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 CEO예요. CEO.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1915년 미국에서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계 노동자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새 옷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 늘 물려받고 얻어입고, 그래서 기어입고, 그래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서 그는 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을 했던지, 아버지가, 자, 우리가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나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죄란다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게는 자랐지만 가난은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21살의 나이에 기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 기록한 책이 3권이 있는데 이 책이 제일 유명해요. 자, 나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책이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은 내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본사의 정경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뭐라고 적었습니까?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하고 회사 정면에 기독교인 기업임을 표방하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밤이 되면 이 회사 홈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밤이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불빛이 들어오는데 회사 이름보다 이게 더 큰 거.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스탠리 탐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 사업을 맡아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회사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자, 어떤 사람? 자, 그래, 가난하게 자랐던 그는 나이가 21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먹지도 않고 그리고 모았던 돈이 $20였어요. 20달러.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제가 아버지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주머니에서 $12를 꺼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과는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12를 보태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32로 기업을 운영했는데 어떤 기업이었느냐. 자, 그때 지금 AI 시대로 세상이 막 뒤바뀌고 있듯이 그때는 철도혁명,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뒤바뀌었을 때 그때 카메라가 처음 나왔거든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카메라를 인화해 주는데 세상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와, 우리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다니. 그런데 그 코닥이라고 하는 대리점에서 사진을 인화할 때 은을 쓴답니다. 은을. 그런데 이 은을 쓰고 나서 버리는 게 80%. 그러니까 이 젊은 스탠리 탐이 그걸 보고 저 버리는 은을 가지고 뭘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은을 받아다가 그리고는 은 가공이 아니라 도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은 도장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기업도 생기고
거래처도 생기고. 그런데 경험 없던 이 스탠리 팜이 3개월 만에 쫄딱 망합니다. 3개월 만에 쫄딱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여관 한 구덩이에서 유서를 써요. 유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능력이 너무 미쳤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니 너무 부끄럽다 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글을 쓰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스탠리야, 그 기업이 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너 기업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의 사장이 되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가 유서를 쓰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계약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의 이윤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계약서를 쓰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게 1936년이에요. 자, 51%의 수익을 내고 이 영업방을 나누고 회사로 돌아가던 첫날에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요. 스탠리.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너 만들어줄 수 있니?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와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영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기업이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둘 늘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늘고 이러면서 스탠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51%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으로. 자, 그런데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회사가 잘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탠리야, 네 기업을 100% 내한테 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51%를 드리는데 우리 회사의 대주주시잖아요. 아니야, 이걸로 부족해. 100%를 줄 수 없어?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 손충씨가 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님께 100% 줄 수 없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야. 그렇죠. 이 사람도 그랬어요. 잠깐만요. 내 생각해본 게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955년도에 그가 마음에 계속 jel림이 오니까 100%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누른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 누르면 항복하십시오. 빨리 하는 게 되게 더 없는 거예요. 자, 55년도에 이 회사를 통해서 자선재단을 만드는데 이 자선재단은 스탠리라고 하는 이름과 이 아내 이름이 후아티나였어. 후아티나를 붙여서 스탠티나. 자, 우리 그 이민정 대표 우리 지금 안 왔는데 이민정 대표 요 옆에 지금 병원하고 피부샵 짓고 있죠. 그 재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원재단이에요. 정원재단. 왜 정원재단이에요? 이민정과 강동원을 붙여서 정원재단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스탠티나 안에 이름 붙여서 스탠티나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수입의 100%를 일로 들어가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기업을 사용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도장업체가 플라스틱을 그때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 1955년도에 전 세계가 석유 제품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이 석유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날개를 달다 못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느냐. 수익이 5조가 나갑니다. 5조. 여러분 1조만 돼도 지금이 1조만 돼도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 5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스텐티나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OMS라고 하는 이런 미션 단체를 붙여요. 이 OMS는 원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재단인데, 자 1950년대가 지나면서 여러 기업 그 기독교 재단들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헌금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 처지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미션 재단들이 잘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OMS 재단을 소개했어요. 이 OMS를 소개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재단이 나가가지고 30여 개 교단과 14,000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기 시작하는데 한 해 몇 개 교회 세운다고요? 6,000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이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기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냈던 그 센티나 재단을 통해서 낸 헌금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2,200억이에요. 2,200억. 이 2,200억의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CEO시고 하나님, 저는 그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월급만 주세요. 그래서 그 월급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 벤츠, BMW 이런 거 타본 적이 없어. 그저 SM7 정도 되는 거. 저 정도 되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모아서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스탠리는요 85세에 은퇴를 합니다. 85세에 은퇴를 하지만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어요. 목공소를 차려서 거기서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내어서 그 십자가를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107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12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오늘 주제와 너무 닮아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5조 원이겠습니까? 저는 50조도 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건 성경적인 거죠. 성경에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리고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싫어한다는 것은 게으름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되 중독되면 안 돼요.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쉬어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담이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은 언제예요? 예, 안식. 아담은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6일째. 아담이 눈 뜨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이 안식일. 아담은 안식일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이 사가지고 와도 이게 한 달을 지나자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규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들의 갑절이 되리라. 왜 여섯째 날에 2배를 주셨어요?
안식을 쉬라고.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쉬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간은 일에 죽는 걸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영학 이론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자, 어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를 패워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 하다가 좀 저거 하면은 물 한잔 마시고, 좀 저거 하면은 뭐 좀 쉬었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장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열받았어요. 마칠 때쯤 되어서, 아니 당신,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 나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 굉장히 이런 나오냐. 이 사람 뭐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여보, 나는 당신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이 녹슬었지만 나는 날이 녹슬만 하면은 그날을 갈았어. 쉰 게 아니었어요. 강고였어요. 강고. 여러분, 휴일이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몸을 갈고 닦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CBMC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갈고 닦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쉼을 얻어서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부터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자, 밤이 되어서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보를 알고 푹 주무십시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이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통해서 역사적인 세 가지 손길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재능이요, 두 번째는 형통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태도를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수님께 서브, 예배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CEO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자, 열심히 일하되 쉼을 잊지 마라. 추위를 어기지 말라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일의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